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이 시간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아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그림자를 통해서 병자가 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또 사도들의 몸에 이렇게 앞치마나 이런 걸 뒀다가 자기 몸에 뒀을 때도 병이 낫기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귀신을 많이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유행어가. 그래서 한 번은 스게야 제사장의 7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도 그 귀신 들린 자를 붙들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어요. 진짜 귀신 들린 자가 듣고선 삐씩 웃어요. 여러분, 이게 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게 굉장히 쳐다보고 있는 상황들이 이게 우리가 만만하게 볼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있는데 눈빛이 확 변하고요, 목소리가 확 달라지고요. 제가 알고 있던 애가 아니고 갑자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다른 목소리 하면서 얼마나 이게 영적 전쟁이 따로 없어요. 막 찬송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 씨름을 한 30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씩 웃으면서 야, 내가 예수도 한다, 바울도 한다, 너는 누구냐 하면서 덤벼들어 버리니까 이 두 아들이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막 고함을 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어야 능력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은요, 성전 미문에 거기서 구걸했던 안진뱅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막 큰 소리를 하지도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지 목소리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이 선포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로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하더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답게 살아가는 말이 있어요.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아름이라는 뜻의 원어는 나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할 때 나답다라는 뜻이 아름답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답다, 답게라고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다운 것, 장로다운 것, 권사다운 것. 어떤 게 그러냐면 목사다운 것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아갈 때 목사다운 거죠. 그죠? 장로든 권사든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장로 권사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장로답고 권사다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이 섬김의 자리에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도요, 내가 어디 교회 장로예요, 권사예요,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면 욕도 먹습니다. 욕도 먹어요. 그래서 제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사랑하면서 사랑합시다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집사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봅니다. 교회에서 좋아하는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어요. 안 본 것 같지요? 다 봅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좋아하는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어요. 목에 힘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면서 그 역할을 다 해주는 그런 어른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부흥회를 했는데요, 강사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석 장로님이 계시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그 장로님들은 대학 교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그 수석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아니, 배움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대학 교수가 존중을 합니다. 존경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이럴 때는 그 장로님들끼리도 막 시기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막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분 앞에서만은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다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첫째는 묵묵히 그 당신의 자리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다 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본인이 사실 배움이 짧다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줬어요.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을 존중한 게 아니라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을 존중하더라고요. 이 장로님의 특징이 뭐냐면 다 들어줘요. 다른 장로님이 얘기해도 들어주고, 권사님이 집사님이 얘기해도 들어주고, 청년이 얘기해도 들어줘요. 훈계하려고 하지 않아요. 답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공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장로님이 최고 인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입만 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우리들의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데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게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최소한 아빠 찬스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를 알아?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 정치인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50억 줘요.
50억 줘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럼 50억 줘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다른 애들 때려도요 다 용서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잖아요.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빠 찬스를 안 써요.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아빠 찬스를 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도록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능력입니다. 이제는 권세만이 아니라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능력, 특별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증인의 능력, 바로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무슨 소리냐, 요엘의 말씀을 꺼내 들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3,000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제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모입니다. 안나스, 가야바 뿐만 아니라 요한, 알렉산더 이런 대제사장의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안나스, 가야바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이와 장인 이런 관계였지만, 그런데 여기 4장에서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제사장이었던 요한, 알렉산더까지 네 사람이 등장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등장하고선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5절 6절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4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튿날 갈리들과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모임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어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럽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냐? 안진병이를 고쳤냐? 고친 것보다 더 문제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냐? 죽고 싶냐?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다시 말하면 죽여버릴 거다 라고 위협을 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18절 읽어봅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예수의 이름 꺼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 내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그 방에 집에 숨어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와우, 달라졌어요. 얘네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젊었을 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잘해준대요. 정말 잘해준대요. 그래서 막 그 교회도 바래다 주고 막 그러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 우스갯소리로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런 그 프로그램이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이런 그 프로에 우리 남편을 보내야 된다고 달라졌다고 그랬는데 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우선 아니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잠잠할 수 없어. 나는 외칠 거야. 할렐루야. 이들이 담대함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여러분 담대함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이요, 이제 제자들에게, 형제들한테 가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진짜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시퍼렇게 눈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했냐고 감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럽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자. 우리 기도해서 정말 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고 모여선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2장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4장에 다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계속 성령님이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곳에 또 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그들은 기도합니다. 자,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그들은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게 해달라고요?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구합니다. 30절 봅시다. 30절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비록 내 손을 얹었지만 이 손이 주님 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몸, 마음, 영혼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입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병자가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모하기 위해서,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31절입니다 31절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해서 뭐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더 강력하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이곳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31절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참 의문이었어요.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성령이 충만한 거는 알겠는데 필기를 다함에 기도를 다 얼만큼 기도해야 그게 10분이면 그게 다 기도 끝난 거라면 좋겠어요. 근데 10분이라고도 하지 않고 뭐 30분이라고 하지 않고 뭐 1시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기도를 다 찼대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셨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요.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최초로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1장을 한번 봐볼까요? 1장 14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게요. 1장 14절 여기 보면요, 12절부터 13절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야,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여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다른 거 물론 구하세요. 하지만 먼저 구할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